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육체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육체가 되었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을 거듭해서 이제 아예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과학자들이 계산에 의한다고 하면 그 노아의 시대가 그 연수로 보면 약 한 35억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아의 가족인 8사람만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물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또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경각심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항상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세상 끝인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최종적으로 인자가 그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참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도 계속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날에 어두운 때가 이른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대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00년을 계산을 할 때 이제 구약이 4,000년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이제 2,000년이 되었으며 또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 위의 모든 육체의 삶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한 것,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것은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란 말을 많이 들어왔겠지만 왜 사람이 어떻게 육체가 되었는가 이걸 좀 분명히 오늘 아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와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그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입니다. 이건 그냥 몸을 얘기하는 소마가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이 단어는 자주 발견되고 또 용법은 각기 다르고 여러 가지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용법은 바로 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체에 속한 자이며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육체에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성품인 이 사람의 모든 부분이 다 뭡니까? 육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를 않는다. 이 말은 즉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인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성경은 첫째 신체의 살이나 둘째 사람의 몸이나 셋째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육체인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처음에 사람이 창조됐을 때 사람은 이렇게 혼은 이렇게 몸에 의해 물질적인 세계와 연합하였고 또 영은 영에 의해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은 영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것인가 몸에 순종하여 물질적인 세계의 유혹에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천지창조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이 부패해서 혼은 영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몸과 혼의 애호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야말로 그 아름답고 걸작품인 영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바로 육체로 변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육체가 된 거예요, 사람이. 예. 혼은 이렇게 육체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혼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육체에 속한 것들로 변했고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켈빈이 전적인 타락을 말했다고 하는데 그건 켈빈의 얘기고 성경 자체가 우리 인간의 전 존재는 전적인 타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그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육은 물체에 대한 감각을 갖습니다. 영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는데 영은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지각을 쫓아서 행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가 됐죠. 둘째, 사람의 몸은 다 육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육체는 살아있는 신체와 몸을 살게 하는 이 생명을 가르쳐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그 육체의 죄가 몸과 관계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속에 뭐가 있느냐? 죄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나를 본다. 그게 어디에 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을 할 수 없고 이 로마서가 참 그 귀한 장인데 7장, 8장은 또 아주 귀한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8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육체를 이길 수 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끔찍한 육체인데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게 8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주 간단해요. 그죠? 뭐를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모든 육체를 죽이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진리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간단하면서도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예. 예.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육체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육체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은 모두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체에 속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몸 안의 죄와 혼 안의 자아를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모든 육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육체다. 모든 사람을 모든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는 기절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체에서 난 것은 영원히 육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육체는 뭡니까? 누가 육체로 난 자라고요? 이미 태생부터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육체로 났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육체예요. 혈과 육인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선하고 도덕적이고 재능이 있고 인자하고 총명해도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세상에서 최고의 미인이라 하더라도 다 보면은 그건 하나 육체에 속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이 중요한 거야.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타락한 육체인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육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육체에 속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육체가 되었습니까? 배워서, 범죄해서, 정욕을 방임해서 몸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출생하는 즉시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한테 그 거듭남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면서 이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육체로 난 것은 육체다, 영원히. 예. 그렇죠?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도 육체야. 니고데모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걸 몰라서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 아무리 새로 태어난다고 하지만 그 육에서 난 건 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육에 속한가의 여부는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가, 성품이 어떤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태어났는가, 이것이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육체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뭐다? 육에 속한 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들도 똑같이 사는 자나 도적질한 자와 똑같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육체의 성질은 대체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하고 개선하고 함양하고 윤리와 도덕과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천지가 개혁해도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도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얘기를 하지만 모르면 계속 모르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몸과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결코 그로 영영 육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예. 육으로는 뭐다?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지어 권능과 기적을 동원한다 해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오직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나는 것인데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만 새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예. 얼마나 명확관하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이걸 헷갈리면 이것은 그건 정말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영으로 하지 않고 육체인 혼과 몸으로 하는 것은 이거 다 불법이고 또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는 않아요. 예. 이것 깨닫는데도 20, 30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서 났을 뿐이고 다 육체이고 육체의 영역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 육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같이 다 그들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또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막 그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짐승 못한 거예요. 자랑할 게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그 진리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면 자랑할 게 없는데 그걸 아직도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들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법을 섬기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육신의 능력은 범죄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면에서는 아주 강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 그게 뭐라고요? 육체입니다.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설령 율법을 힘써 행하는 자가 있어도 성경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의를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행할 수 없고 또한 어떻습니까? 복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하늘의 관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얘기한 게 성경입니다. 인간의 생각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는 뭡니까? 완전 부패한가. 이게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또한 정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방종 혹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성질을 바꾸거나 육체를 개조하고 개선하여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자아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으로 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육체를 절대로 성령도 육체가 아닌 존재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개조되거나 개선되거나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전혀 본질이 다른 새 생명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육체는 가망이 전혀 없고 오직 유죄 판결받고 어디에 가야 될 것이다? 지옥에 보내줘야 될 것이다. 그걸 갖다 좋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고 또 그걸 자랑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게 참 그걸 알지 못하는 게 오히려 신기해요. 예. 몇 년을 얘기해도 여전히 육체로 하는 것을 가지고 본질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이론이고 어떤 이단 사상이고 종교에 불과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8장 지금까지 육체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이제 6장 로마서 6장하고 7장 특히 7장인데
8장에서 이제 구원의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3절에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이 나왔죠? 예. 그래서 한 부류의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두 부류인데, 한 부류의 사람은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에 속하고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반드시 사람은 할 수 없는 한두 가지가 뭐예요? 반드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예 그냥 율법을 조금도 준행하지 않는 자들로 그들의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색다른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항목을 실수한다면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결국은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어떻습니까? 죄만 충만하게 되고 죄로 그냥 온 우주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죄가 없으신 바로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왜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유죄 판결 받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또 죄가 없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을 가져야 돼? 육신의 모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영과 혼과 몸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육신의 모양이 되심은 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고 우리 죄인인 인류와 완전히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대신 다 일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죄인과 가장 깊이 연합되어 있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오셔서 대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지시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 아들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무슨 다른 종교에서 석가니 소크라테스니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안다고 하면 다른 데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이름을 준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도 큰 비밀인데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속죄제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죄를 사하려면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동물을 바쳤지만은 바로 이것이 무슨 일이다? 십자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족속의 머리로서 형벌을 받으실 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포함한 겁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죄 없는 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 그분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육체로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육체가 죽을 때 그분의 육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육신 안에서 죄가 이미 정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릇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우리들은 그의 육신 안에서 죄가 정죄되었고 더 이상 정말로 우리를 해칠 만한 어떤 권한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보혈은 우리의 이제 죄를 속죄됨을 통하여 완전히 도말하셨고 또 육체는 주님의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이미 다 죽은 거예요, 함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가 받아야 될 형벌과 육체의 능력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제 이것이 뭡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깥에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 날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신 그것을 제대로만 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건 지 자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은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경은 그냥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드디어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거듭남은 이제 그 옛날 번역은 중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그 생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 출생의 생으로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달라. 육체는 다 어디서 나와서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은 우주까지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왕래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영의 지위를 회복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어디다? 우리 영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죠? 예, 영으로 난 것은 영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고 육체로 난 것은 영원히 육치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로써 사람의 영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히 어느 영역으로? 완전 짐승보다 못한 데서 영의 영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네. 영이 살아남으로써 이제 영은 새롭게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누가 다스려? 육체가 다스렸단 말입니다. 혼과 몸이 다스렸죠. 근데 이제 완전히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그 새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날 때 받은 새 생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얘기했는데 말로는 다 알지만 실제로 또 얘기를 해보면 몰라요. 참 이게 미스테리한 것 같아.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는 조건은 다만 뭐다? 오직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답은 하나잖아요. 어디 있어 다른 것에.
영적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을 믿는 거, 그게 전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서 뭐냐? 오직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성경이 명쾌합니까? 그 군더더기나 엉뚱한 게 없어요, 내용이. 이 메시지를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너무 이게 소경 같고, 또 나아가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고 혼잡하게 따른 육체나 혼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는 영적 생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체를 개조하고 개선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육체가 됐기 때문에. 거듭남은 인간에게 결코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죠. 자, 그러면 사람 자신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의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영접했다는 말을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믿고 영접한 것은 내 안에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참 생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리아한테도 가르쳐 준 것처럼 천사가 그분을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로 믿는 거죠. 그게 예수의 뜻이죠. 그리고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믿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비결이 다 믿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유일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땅인 아담에게서 낳지 않고 하늘인 그 영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낳은 것이고 새로운 걸작 풀린 창조물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우리를 새 창조물로 낳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새 것과 낡은 것의 싸움입니다. 자, 거듭난 후에 믿는 이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과연 얻은 게 무엇이고, 또 영적인 육체가 얼마나 죽었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처럼 겉사람은 계속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영적 노정에서 계속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죽을 것이 얼마나 죽고 살 것이 얼마나 살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의 성분을 얼마나 처리하셨고 또 무엇을 얻었는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고 말하고, 17절에서 18절은 내 속에 거하는 제, 곧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고 하면, 이 14절과 17절, 18절을 이렇게 요약한다고 하면 이 육체의 성분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뭐냐? 하나가 뭐예요? 죄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게 자아인 거예요. 나예요, 나. 지금 그걸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는 죄의 능력이고 나는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죄와 나인 두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사실로, 즉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사람으로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길 때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얻게 되고 온전히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자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자아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복해서 뭐냐?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혼생명을 이뤄라.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많이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을 얘기한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사랑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비밀입니다.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얘기된 게 신약에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는 십자가 위에서 죄를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셨지만은 그것은 한순간에도 죄를 이길 수 있지만은 왜 자아는 뭐라고 그래요? 자아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죄는 한순간에도 이길 수 있지만 자아를 부인하는 데서는 일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아에 해당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일이야.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두 방면과 믿는 이의 관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다른 면에서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성령이 내주하는 믿는 사람조차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육체가 존재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은 바로 죄의 방면, 육체의 죄의 방면을 주의를 하고 있고 17절은 육체의 어느 방면이냐? 아까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아의 방면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자아, 죄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고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 또 자아를 처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다시는 죄가 그를 주관치 못하게 하고 성령으로 매일 자아를 이기게 하시고 그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이미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죄의 권능에서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반밖에 구원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권능에서도 해방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은 여전히 믿는 자도 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그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일생 동안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자기의 요구가 있어. 완전히 육체는 완전한 다스림을 요구합니다. 육체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온전히 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적 생명도 완전한 다스림을 요구하는데 온전히 성령께 복종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육체가 요구하는 것과 성령이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는 범사의 자아를 중심 삼고 있고 영적 생명은 범사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아를 잃고 버리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이 육체와 영적인 생명 두 가지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생명과 육체와의 싸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어린 믿는 이는 이런 싸움을 발견하고 이상히 여기고 낙심하고 자신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할 길이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있게 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새 생명이 임할 때 어떤 많은 하늘에 속한 성질과 그러한 갈망과 비춤과 뜻을 지니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빛비춤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육체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부패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갈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 더러운 육체의 부패와 더러움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생명과 육체가 싸우는 것은 어떻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씨름은 자기 속에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이 육체의 가증함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은 뭘로 안 살아? 육체인 죄와 자아로는 살지 않게 할 겁니다. 이게 지극히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죠? 아직도 나로 살려고 한다. 이건 제대로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육체와 구원입니다. 정말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육체라는 게 뭔지를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전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죄 판결받고 지옥에 보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이렇게 끔찍하고 더럽고 가증하다는 것을 모르고 육체를 쫓아 살아갑니다. 육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몇 사람이 손들까요? 이렇게 가증하고 더럽고 지옥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서 나오는 그 육체와 그 정욕과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인생들은 어리석고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육체에 현저한 것이 죄와 자아인데 이 죄와 자아가 왜 이렇게 나쁘냐 한 것, 그게 바로 뭐냐, 근원이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를 현저하게 살아남는 어떤 구체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돈이죠. 또 인기, 자랑, 권력, 세상 영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마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제법이 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다 어디서 오느냐고 하면 이 육체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왜 뭔가 다시 말한다고 하면 어떤 죄와 자아를 버리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좀 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건 똥덩어리다. 쓰레기보다 못한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다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버리고 내려놓고 죽음에 들어가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가 그 뜻이에요. 십자가가 뭐다? 육체가 다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고 형벌을 맛보고 산채로 들어가는 체험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겪을 때 하여튼 당시에는 아주 지옥을 맛보는 죽을 맛입니다. 정말 이 자아를 죽인다는 건 평생의 작업이에요. 아직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데 이건 정말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지옥을 맛보는 그런 두려움과 시련과 징계의 시간이지만 막상 죽고 나면, 막상 내려놓으면 그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며 만세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 이게 참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미스테리한 거야. 놀랍게도 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다? 생명의 영의 법이기 때문에 7장에서 그렇게 비참함을 얘기했던 육체 때문에 죄법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려 했던 것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유죄 판결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도정인 거예요.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십자가가 영광에 이르는 도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요? 아버지요,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마지못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위대한 기도를 하시고 이걸 통해서 모든 영광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 하란 말이야, 왜 반대로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예. 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기꺼이 죄와 자아를 잃어버리고 멸절시키고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놀랍게도 아까 반석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만세반석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 강한 역사를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면 죽는 게 비결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죠? 죽으면 구원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데 육체가 죽어지고 파괴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어떤 것입니까? 가장 기뻐하고 아름답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다? 죽은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진정 육체가 죽은 사람은 하늘에 앉아 세상과 사탄과
모든 육체의 것들을 다스리고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예. 죽으면 사는 이 십자가의 역설의 비밀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정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러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느냐?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잃어보세요. 죽어보세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진정 십자가를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